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옥수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베푸시고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왜 또 후서를 썼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또 잘 이기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목이 자꾸 아팠어요. 이거 올려보세요. 또 한 가지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는 잘못된 종말 사상, 한 가지는 고난,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썼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은 바울의 늘 인사인 것 잘 알지요. 우리도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첫째는 예를 들면 우리 이미숙 장로님은 지금 투병 중이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혹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하면은 잘못된 사상,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편지를 써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첫째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3절 하반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사랑의 풍성함을.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든지 가짜든지.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잎만 무성한데 가을에 사과 열매가 없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고가 다 헛거지. 사과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병충해를 통해서 지키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사과의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이건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점점 사랑이 풍성해진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랑을 못했는데 이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점, 그 사람의 필요한 것, 그 사람의 관심 갖는 것 다 같이 사랑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 때문에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 말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희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것이 당연하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짐이 믿음의 성장의 증거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교만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순종이고 사랑은 순종의 열매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는 막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하면서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4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이단 사상에 흔들리는 것 하나, 그리고 환난과 고난,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거 오늘 우리도 사실은 너무 잘 살아도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자녀들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녀가 아니고 내 자신이 만족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얻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다 연관지어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오늘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이루고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박해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해요. 물질로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자꾸 체험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한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저는 부부 사이도요, 참 좋은 부부는 뭐예요? 우리 남편이 저를 이렇게 잘 챙겨줍니다. 남편은 어떻게?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잘 도와줍니다. 좋은 부부예요. 저는 목사와 성도도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요. 뭐 그러세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요, 꼭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목회가 시원찮다 하는 분들은 목사님은 아주 능력 있고 수준이 있고 훌륭한데 성도들이 수준을 안 맞춰서 목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남편들 흉보는 성도들은 수준 이하예요. 여기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절대. 그래서 결국은 잘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수준 이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존재에는 시작도 주님, 일의 진행도 주님, 일의 열매도 주님, 이렇게 자꾸.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욕구가 계속 있어요. 이 싸움이 저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나를 내세울 것이냐, 우리 주님을 내세울 것이냐, 이것이 저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람은 본성이요, 어린 애들도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그러면 다 좋아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다 싫어요. 우리의 이 자만, 자존감,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저는 밑줄을 좀 해야 될 것이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3주만 전했는데 얼마나 잘 전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교회를 잘 세웠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자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 자꾸 내가 만난 사람들을 자꾸 자랑해요.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뭘?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만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하는데 우리 교회 자랑 100가지 쓰기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옆에 있는 분 자랑할 거 있어요? 이 자랑을 잘 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자꾸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이것이 좋고 저분은 저것이 좋고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요, 자랑으로 보고 감사로 멋지게 보느냐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아이고 사람이 참 푼수같이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밝아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에너지를 주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를 준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꾸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에너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런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얘기만 하면은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인상 쓰지 말고 우거지상 쓰지 말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아멘을, 하여튼 아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아멘을 잘 안 해.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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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입니다. 이 훈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도, 왜요? 이단들이 유사복음이라고 그러죠. 거짓복음.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꾸, 특별히 유대인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은 좋아,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받고
믿어야 돼. 그러면 더 잘 믿어. 이게 유사복음, 잘못된 복음.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새 가족이 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그 얘기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아멘. 이걸. 자, 그런데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증표야, 증표.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나는 안 아프고 나는 부자 되고 나는 유명해지고 자꾸 이건 기복주의 신앙에 확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지.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표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 믿음 생활 잘 못하니까 몸이 아프고 믿음 생활 잘 못하니까 가난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유사 복음이에요. 기복주의. 우리 목사들도요. 교회가 부흥해야 목사가 능력 있다고 해요. 목사의 능력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아프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창조주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내가 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실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기준에 보기에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내가 이러니까 헌금 안 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기준에는 쓸데없는 일에 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커피 드립백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온전히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0수년 동안 복지사거리 동아사거리에서 커피를 수없이 나는 저 생각에는 1%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낭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내가 판단자가 되기가 정말 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요.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쫙.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일여성교회가 재활용 이 봉투로 전도하는 것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한 사람도 안 버려. 한 사람도 안 버려. 근데 이걸 자꾸 이제 확장을 해야죠. 확장.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받은 사람들이 다 옵니까?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야. 주께 맡기는 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우리 박옥영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 봉투만 나누어줘. 창조교회 옷만 입고. 1여성계 회원이잖아요. 예? 예, 나이 들었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지 마라 가니까 안 가요? 예? 잊어버리지 않게 카톡 다시 다 보내요. 다. 그래 사진 찍어. 사진.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한다고 보고 다 감동받고 전도 안 나온 사람들은 다시 더 기도하고 이 도전을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해요. 또 엉뚱한 데로 갔어. 자, 6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누가?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쫙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는 우리 입에서 형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너 그러면 복 못 받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맡기고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가슴에만 새기고 우리 전도할 때는 이런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은 주님께 기도해. 주님께 같이 성질 부리지 말고 절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래서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요. 이걸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놓치면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11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지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쫙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래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영광을 받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얼른 돌이켜야 돼. 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간단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와 성도, 우리 남편과 아내, 선생님과 제자 다 이런 관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단의 잘못된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주고받고는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